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희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총 7가지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숫자를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만을 뽑아 이 후대에 전하였습니다. 그 7개의 기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7개의 기적 중에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누었던 기적은 오늘까지 해서 한 6개 정도를 나누었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를 빼고 지금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런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병고침을 못 받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우리가 안 나눈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기적이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7가지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은 절망, 헛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38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병자, 자녀가 죽을 지경이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관리, 눈이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죄를 지어 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맹인, 이러한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새 소망, 새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처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벌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열어라.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지금 네 곁에 계셔서 네 인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였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내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같이 무언가 중대한 것이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정죄를 내가 견디면서 살아왔다고 느끼십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그 기적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기적,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피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압도하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지금 곁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이 주는 그 절망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가 차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누구나 잊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형제 자매가 죽고 이웃과 친구가 죽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죽음을 대면하게 될 때 내 인생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은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은 사랑을 집어삼킵니다. 죽음은 홀로 던져진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죽음은 깊고도 차가운 암흑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정점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 기적, 가장 정점에 있는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그저 시간적인 영원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죽음은 어디 있느냐? 그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죽음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겠다. 너희를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여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생명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도 곧장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야 되는데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야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한 3, 4일 지나면 급속도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훗날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이후에 죽은 모든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과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건널 수 없는 강이잖아요. 우리가 강 건너 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갈라진 세계인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갈라진 세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라진 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면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경계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사나 죽으나 모두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서두르지 않으셨고 죽었다고도 표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나사로는 그저 잠을 자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무리가 나를 보내셨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하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게도 나사로는 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던 그 모든 천물을 두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정점에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죽음마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죽음과 생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 그저 영원한 죽음이 아니요 여전히 생명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 없는 것이요, 무너짐이 없는 것이요, 실패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끌려가는 사람은 결국 지금 살아있는 이 몸에 집착합니다. 지금 움켜진 재산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권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몸이 약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내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 나에게 가까워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을 붙잡아 마치 죽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동이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붙잡고 있는 무덤에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어둠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풀어헤치며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나사로를 고쳐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조금 크게 확대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네가 내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시겠다. 내가 네 인생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내가 네 인생 영생으로 이끌어주고 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두려움을 내쫓고 절망을 내쫓으며 우리를 사랑과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 가운데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내 인생 무너지는 것 아닌가 절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내는 통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모든 꿈과 계획과 소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